사석사상으로 읽는 삶의 지혜 장자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쓸데없는 것을 쓸 줄 알자, 쓸데없는 것을 쓸 줄 알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자 위장자왈. 해자가 장자에게 말해 가로되 유왕이야 대호 지종, 위나라 임금이 내게 큰 박씨를 주었소. 아수지성, 내가 심었더니 자라서 이실오석, 다섯 섬들이 열매가 열렸소. 이성수장, 물이나 술을 다무리 하니 기견불능 작어야 그 굳건함에 혼자서 들 수 없었소. 부지이표, 타서 바가지로 하자니 즉호랑 무소용, 얕고 평평하여 담을 곳이 없었소. 비불효연대야, 크다고 아니할 수 없으리만큼 큰데 오이기무 용이부지, 나는 쓸데가 없어 쳐부셔버렸소. 장자왈. 장자가 가로되 부자고절 어용대의, 선생은 참으로 큰 것을 쓰면은 서투오. 송인유선 위불균수 지약자, 송나라 사람의 손을 트지 않게 하는 약을 잘 만드는 이가 있었소. 쇠쇠이병 벽광위사, 대대로 손빨래 하는 일을 하였소. 객문지, 나그네가 그 사실을 듣고서 청맥이 방백금, 그 비방을 백금에 팔기를 청하였소. 취적이 모왈. 일가들을 모아서 의론에 가로되 아세세위 하병백광, 우리는 대대로 손빨래를 해왔으나 불과 수금, 돈벌이는 몇 금에 지나지 않았다. 금일주의 육기백금, 이제 하루아침에 대대로 물려온 양 만드는 재주를 백금에 팔고자 한다. 청여지, 승낙하기를 바란다. 객덕지 세호왕, 나그네는 비방을 얻어 그것으로 오나라 임금을 설득하였소. 월유난, 월나라의 침입이 있자 오왕사지장, 오나라 임금은 그에게 장수를 시켰소. 동여월 인수전, 겨울 월나라 사람을 맞아 물에서 싸웠소. 대패월인, 손 안 튼 오나라 병사가 손 튼 월나라 사람을 크게 무찔렀소. 열지봉지, 공로로 나라 땅을 나누어 영지를 주었소. 능불균 수일이야, 능이 손 안 트게 하는 약한 나로. 혹이봉, 어떤 이는 영지를 받고. 혹불면 어병벽광, 어떤 이는 손빨래를 면치 못한다오. 즉소형 지이야, 곧 쓰여진 데가 다르기 때문이요. 금자유 오석지호, 이제 당신에게 다섯 섬들이 박이 있으면 하불려의 위대준이 부어강호, 그것으로서 큰 술통을 만들어 강이나 호수에 띄울 생각을 얻지 못하였소. 이우기호락 무소용, 그래서 박이 얕고 평평하여 무엇을 담을 수 없는 것을 근심하였소. 적부자유 유봉지심 야부, 곧 선생은 아직도 마음에 엉킴이 있는 것이요. 여기서는 장자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장주가 직접 썼다면 장자라는 호칭이 쓸 수 없습니다. 자는 스승님으로 높이는 사람에게만 붙입니다. 장주 자신이 자신을 스승으로 높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자가 장주의 사상을 추정한 후학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이로써 분명합니다. 장주가 직접 수기해 놓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제자들이 장주의 말을 듣고 적어 놓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장자는 후학들에 의해 편집되었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물건의 쓰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같은 것이라도 그 쓰임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보이는 것도 쓰기에 따라 귀하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시가 장주에게 말하기를 위나라 임금이 내게 큰 박씨를 주었소. 내가 심었더니 자라서 다섯 섬들이 열매가 열렸소. 물이나 술을 담으려니 무거워 혼자 들 수 없었소. 타서 바가지로 하자니 얕고 평평하여 담을 곳이 없었소. 크다고 아니할 수 없을 만큼 큰데 나는 쓸데가 없어 쳐부셔버렸소. 장주가 말하기를 선생은 참으로 큰 것을 쓰면은 서투오. 그것으로서 큰 술통을 만들어
강이나 호수에 띄울 생각을 얻지 못하였소. 그래서 박이 얕고 평평하여 무엇을 담을 수 없는 것을 근심하였소. 곧 선생은 아직도 마음에 엉킴이 있는 것이요. 이렇게 이어져야 하는 것을 나누어서 가운데 손 안 트는 양 얘기를 집어넣어 편집이 되었습니다. 그래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얘기 성질도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가지 얘기는 쓸데없는 것을 잘 쓰는 얘기이고, 손 안 트게 하는 약은 용도의 차이를 말한 것입니다. 유영모는 쓸데없는 것을 쓰는 데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냥 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그것이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아무 것에도 쓸데없는 것이 정말 쓸데있는 것이다. 하늘은 무엇에 쓰는가? 억만의 별들은 무엇에 쓰는 것인가? 쓸데없는 무한우주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구만리 광활한 땅은 무엇에 쓰는가? 서로 빼앗고 빼앗기고 죽이고 살리라고 있는 것인가? 땅덩이를 통째로 삼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람은 하늘을 가질 때 자기를 갖게 된다. 하느님이 참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을 가지기를 싫어한다. 세상에 하늘이 소용없다. 팔 수 있다면 팔겠다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아들인 그이는 하늘을 자강하는 데 쓴다.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하려는 사람은 마땅히 하느님을 알아야 한다. 장주는 손 안 트는 약의 쓰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수석가의 천의 무봉의 비유처럼 장주의 비유도 눈이 번쩍번쩍 뜨이게 합니다. 이들 성현들은 평범한 일에서 비범한 진리를 드러냅니다. 송나라에서 사람들이 옷을 빨래주면서 살아가는 일족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생업으로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세탁기로 빨래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2000년 전의 일입니다. 목욕탕 같은 물 담는 곳을 여러 개 만들어 거기에 옷을 담궈두고서 농부들이 태질하듯이 빨랫감을 메어쳐서 빨래를 합니다. 요즘처럼 고무장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울에는 손등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송나라 사람은 손 안 트게 하는 약을 만들어 썼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느 나그네가 손 안 트게 하는 약 비방을 100금이나 주고서 샀습니다. 그리고는 원나라 임금을 찾아가서 손 안 트게 하는 약의 군사적 가치를 역설하였습니다. 그때 월나라가 침입해오자 오왕은 그를 수군대장에 임명하였습니다. 월나라 수군은 손등이 터서 피를 흘리며 괴로워하였으나 원나라 수군은 손 안 트게 하는 약을 발라 멀쩡하였습니다. 그 싸움에 오군은 대승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전공의 포상으로 봉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짐승보다 월등하게 우수한 지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지능을 선용하면 존경받는 덕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지능을 악용하면 저주받는 악인이 되고 맙니다. 예수는 이것을 달란트로 비유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인 달란트가 재능이란 뜻의 탤런트의 어원입니다. 예수는 그가 비유한 5달란트를 받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재능을 선용한 사람입니다. 고향 나자렛에 돌아가자 예수를 아는 나자렛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놀라며 저 사람이 저런 지혜와 이런 능력을 어디서 받았을까? 저 사람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하였습니다. 재능을 짐승들은 오로지 종족 보존을 위해 씁니다. 사람들도 거의 모두가 재능을 종족 보존을 위해 씁니다. 그러나 사람은 재능을 진리파지를 위해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진리파지는 곧 하느님께로 나가는 의지를 말합니다. 이를 석가는 하느님께로 나가는 지혜라 하여 반야 바라밀대라고 하였습니다. 장조가 남긴 장자도 바로 이 반야 바라밀대인 것입니다. 반야 바라밀대를 터득한 이가 지인이요, 신인이요, 성인입니다. 얼번 여러분, 쓸데없는 것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은 쓸데없는 것 같아도
허공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몸은 아끼면서 마음은 돌보지 않고 몸은 중히 여기면서 정신을 없이 여기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보이는 사물은 있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성령은 없다고 합니다. 없는 것 같지만 실로 있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로 없는 것을 가볍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없이 계십니다. 없이 계신 하느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